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또 원하지 않은 일들, 또 예기치 않은 일들,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일들보다 내가 예기치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내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일들이 원하지 않게 다가올 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얘기했던 일인가, 그들이 예상했던 일인가, 원했던 일인가 되돌아볼 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길, 그 길은 길어야 3개월, 오래 걸려도 1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기 바로 전이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의 정탐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교훈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40년의 생활이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그냥 낯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2절과 3절에서 읽은 것처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하시고 또 낮추시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하셨을진데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면서 또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또 줄이는 것을 통해서 또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그들이 훈련해야 될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40년일진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4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 보통 옷을 사면 1년, 2년, 오늘 3년, 길게는 10년까지 입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옷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낡아서 입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때 당시에 옷 기술이라는 것은 더 오늘날보다 더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는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몸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아까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나를 매일매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을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그곳이 먹을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풍성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걱정하지 않아도 그 환경을 조성해서 이끌어 주심으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신명기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5절, 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6절 1절 전반절에서도 그렇고 6절 전반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면 또한 어떠한 유익들을 더해 주시는가?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지키는 자에게 더해지는 여러 가지 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명령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첨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 율법, 규례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는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지 너희들이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다양하게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서 그 말씀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절부터 그 이하 20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풍족한 것을 누릴 때 혹여나 내 스스로 그것들을 얻었다 생각하지 말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혹여나 그곳에 약속하신 그 땅이 풍요롭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풍족한 여건들로 인하여서 많이 번성하고 풍족하고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서 말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주셔서 계속적인 시험을 통해 훈련하고 성장시켜서 마침내는 복을 주기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얻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18절 이하 계속 보면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많은 재물 또 풍족한 그런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른 것에 내 소망과 내 기대와 내 의지를 두지 말라라고 19절과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때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그냥 끝일 것인가?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살펴보신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본 것처럼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는 것은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광야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로만 가다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시험하시고 연단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죄를 짓고 범죄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는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온이 시오가 앞에 있는데 엄마가 어떤 한자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무엇을 하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본 것은 너희들 틀려서 혼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자 시험 통과하게 하려고 그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다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이 시간,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가는 훈련장인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 100살, 오래 살면 120살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한 시험 장소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일 때는 환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들을 아는 자로서의 삶은 환난을 만날 때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다져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연단 통해서 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삶의 훈련장, 광야 같은 그런 삶의 훈련장이라고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3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고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먹는 것이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당장에 입는 것이 좋으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당장에 자는 곳, 거주하는 곳이 크고 좋으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을 다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먹을 것들 먹다 보면 더 맛있는 것만 찾게 되고 또 인간이 좋은 옷을 입게 되면 더 좋은 옷을 찾게 되고 인간의 육적인 욕심은 끝이 없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의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에 대한 참다운 만족을 갖지 못한다면 육에 대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삶을 살아가면 육의 어떠한 것들이 채워져도 계속적인 갈증과 계속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의 참다운 만족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것은 영에 대한 만족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에 대한 참다운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의 어떠한 것들을 채워줘도 만족이나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에 대한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내용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영의 만족을 위한 말씀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며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떤 선행과 노력,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이 중요한 시간, 이 황금 같은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는데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영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이 해결돼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와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것을 채워줄지라도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지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비록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덜 먹고 덜 입고 좋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외적인 것을 취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육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몰두하여 그 나오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 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어떠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 자만을 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됐다.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성한 것들이 교만의 마음으로 자리 잡고 내 하나님 주신 분이 있으실진데 그것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셨을진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재물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타락, 인간의 품성은 오히려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더 풍성히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넉넉하고 안락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보다 넉넉할 때, 풍족할 때,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취할 때, 어떤 상황에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잠언 기자가 독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는데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이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게 될까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패성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모습이 있고 또한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가난하고 또 궁핍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도둑질하기도 쉬운 존재이니 이 잠언의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찾기 원하오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부패성을 잘 아는 자로서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알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힘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성들을 잘 알고 우리의 죄됨을 잘 알고 하나님의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며 또 순종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 장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하거나 부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